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저번 주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또 위의 것을 찾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성도들의 삶의 주제를 다룰 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잘 살아서 성경에서는 복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그 유일한 그 큰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더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이 삶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도록 무엇을 행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복을 타낸다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 원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3장을 통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 2절에 보면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 보지 말라는 것이 오늘 쭉 열거되고, 보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땅의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혹은 이 땅에 있는 지체에게 남아있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뒤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뒤에 마지막에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지체를 죽여야 될 것이 5가지인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야 내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둥글게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우상 숭배, 이렇게 그냥 둥글게만 알고 있으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스타일이 하나하나 분해하는 스타일입니다. 조금 강의식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좀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이 땅의 지체의 첫 번째는 음란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요, 음탕하고 남잡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듣기에도 거북한 해석이죠. 이 음란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르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음란의 대표적인 음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포르노는, 이 포르노가 이 헬라어 포르네이아라는 곳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음란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란이 무엇이냐면 육적인 음란입니다.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상호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벗어난 모든 불법적인 선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음란과 음행을 그냥 서로 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음행이 그것이 그냥 정서적으로 당연히 이 시대에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일본의 어떤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 이미 일본은요 성적으로 타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애들이 뭐 중학생이고 뭐고 전조교제하고 막 이 짧은 치마를 입고 막 다녔었거든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지 않습니까? 그게 어딜 그러고 다닙니까? 생 양아치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가 일본에 손가락질했던 그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 교복 짧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짧게 입을까? 지금 여러분 여름철이잖아요.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녀 보십시오. 아이들 옷 입은 거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출을 할까? 여러분, 공중파, 옛날에 우리 공중파에 여러분 뽀뽀 한번 나오면 난리 났습니다. 규제 어겼다고. 지금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파. 뽀뽀 키스는 그건요, 기본입니다. 19금도 이제 요즘에는 뭐 15금도 안 나옵니다. 자, 공중파 시대가 지나고 컴퓨터 시대가 돌아왔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음란물들이 보급되고 많은 청년들, 어린아이들까지 그 음란물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휴대폰이라는 것이 보급되어서 컴퓨터는 이제 한물 같지요. 옛날에는 비디오나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물을 접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안에서 여러분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이나 또 여러 뭐 트위스트나 여러 이 SNS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다 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집에 가서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영상 짤 하나, 2개 넘어서 여러분 음란한 영상들입니다. 음란한 영상들. 그냥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걸그룹이나 이런 아이들 보십시오. 뭐 아이들 그 몇 살 안 되는 그 아이들을 완전히 그냥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노르기로 사용합니다. 노출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춤, 여러분 춤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행위의 춤도 있고요. 별 춤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의식하고 텔레비를 보시거나 보십니까?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또는 나이 많은 분들까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애들이 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도 그냥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냥 노출을 하고 다녀도 아 그렇구나. 이런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음란과 음행을 저지르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방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음란 때문이었습니다. 고돔과 소모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 가장 큰 이유는 음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그런 시대구나, 그런 흐름의 시대구나, 그 시대를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이것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불의한 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 불의한 자가 무엇인가에 뒤에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도 여러분 5가지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 하나 빼놓고 불의한 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고 탐색하는 자고 남색하는 자고 간음하는 자는 겁니다. 여러분 남색이 무엇인 줄 아시죠?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불의한 자는, 음란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은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듯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뉴스에서 터지고 뉴스에서 나오지도 않지만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중직자들의 성적 타락, 성도들의 성적 타락, 청년들의 성적 타락,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청소년의 성적 타락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방조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육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용납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리고 희부지시 덮어두면 절대로 여러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음란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능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은 사전에 찾아보면 바르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그런 것들을 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로 순수하지 않음이나 더러움을 나타냅니다. 부정은 주로 영적이거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순수함을 상실하거나 오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부정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한 성품과 대조됩니다. 부정은 성적 측면에서도 음란과 음행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성적 행위나 음란의 생각, 언어, 행동은 부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순수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전병과 같이 한쪽은 읽고 한쪽은 읽지 않는 신앙,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부정은 성적인 부정으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부정은 의지를 거역하고 순수함과 깨끗함을 손상시킵니다. 성경에서는 부정을 피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경고합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 그리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거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욕입니다. 사욕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한 개인의 이익만 꾀하는 욕심, 그리고 바르지 못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욕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꾀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욕은 개인적인 욕망, 자기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나오는 이 열정이 굉장합니다. 불타오르듯이 타오르는 것이 이 사욕입니다. 그래서 채워질 수 없는 성적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욕망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 성적 욕망을 가질 때 그것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성적 욕망부터 시작해서 모든 욕망, 그 채워질 사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중에서 사욕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심장의 사욕에 붙잡힌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망 중에 버리셨다 얘기합니다. 사욕을 가진 죄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욕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욕은 성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음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성공과 권력, 거기에 대한 강한 욕망. 왜 여러분 음식에 대해 집착합니까?
여러분 왜 돈과 권력과 왜 성공에 집착합니까? 그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욕심. 자기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에 이게 사욕이고, 이 사욕은 너무나도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욕은 하나님의 뜻과 규율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중죄입니다. 중죄. 성경은 우리에게 사욕을 피하고 온유하고 절제된 삶을 살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욕의 반대말은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 사욕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탐심입니다. 탐심은 사전에 찾아보면 탐내는 마음, 탐스러운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좀 더 갖고자 하는 마음과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가지고자 하는 것이 죄의 씨앗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집에 오전에 혼자 있을 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제 집이 지금 28평이거든요. 월세에 있습니다. 제 집이 아닙니다. 네. 아파트 겸 빌라인데 처음에 이사 올 때 4년 전에 이사 올 때 이제 깨끗하게 일보댕이 된 상태에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집을 둘러보는데 아니 소파도 있고 앞에 텔레비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또 뒤로 보니까 안방에 제가 또 몸이 안 좋아서 안마기를 샀거든요. 안마기도 있고 침대도 있고 장롱도 있고 부엌을 이렇게 보니까 거실과 부엌 쪽에 보니까 식탁도 있어요. 세상에 냉장고도 있습니다. 뭐 에어프라이기도 있고 우리 집에 있을 게 다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작은 방에는 제가 또 이제 얼마 전에 교회 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설교 만들 시간이 좀 부족해요. 컴퓨터가 노트북밖에 없어서 노트북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저저부증과 컴퓨터를 또 하나 샀습니다. 그래갖고 딱 책상에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집을 툭 돌아보니까 아니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누리시는 거죠?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3년 돈 벌어서 집을 샀습니다. 1년 안에 그 집을 다 까먹고요. 10년 동안 빚을 못 갚아서 실령불량자로 살았고 집사람과 선교 가기 전까지 5년 전에 제가 선교를 갔었거든요. 선교 가기 전까지 저희는 원룸과 투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전제품이나 우리 침대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룸과 투룸은 풀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숟가락하고 젓가락밖에 없었거든요. 선교 가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정리하고 가버렸으면 됐으니까. 선교시에 돌아올 때는 막막했거든요.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5년 안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누리는 것들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탐심을 부리잖아요. 더 좋은 냉장고, 더 좋은 침대, 더 큰 집, 이런 것들 탐심을 냅니다. 근데 그렇게 탐심을 부리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은 상실되고 감사의 생활이 상실됩니다. 탐심의 현상이 지속될수록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오늘 본문 말씀 끝에 얘기하잖아요. 탐심이 뭐랍니까? 우상숭배라. 우상숭배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여러분 작은 집에 살아도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못 가져도 작은 집에 사는 게 어딥니까? 지하철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노숙자들 보십시오. 적어도 나는 노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우리의 탐심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갖는 것을 자꾸 탐심을 부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고 하나님보다 그것들 더 사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여러분 정욕입니다. 정욕은 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로 악한 욕망이나 부정적인 욕망을 여러분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법칙에 반하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 정욕이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 뒤에 뭐라 하시냐면은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법칙에 여러분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욕을 극복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본문 6절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열거했던 이 5가지의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5가지의 이 육신의 이 지체를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말과 혀, 언어에 대한 지체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함은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 분함이란 이 분노가 우리의 혀나 우리의 행동으로 발산되기 전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이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노여움입니다. 노여움.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분함이 노여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함은 노여움으로 나타나면서 이 노여움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오늘 뒤에 보면 악의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악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의적인 해코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함이 있으면요, 이것이 이제 노여움, 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속에 악의가 생기고 저 사람을 해코지하리라는 마음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실천으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뒤에 말하는 비방과 욕설을 난무합니다. 누군가의 인격에 흠을 내고 그 명예를 다 무너뜨리고 그 인생을 망치면서도까지도 비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죽입니다. 또한 이런 비방 속에서 여러분 거짓말도 난무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들, 노여움으로, 분함으로, 악의로 여러분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그 비방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 말들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한 가지를 도둑질했다면 저 사람은 10가지를 도둑질한 사람으로 거짓말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쭉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초등학생들 여러분 입만 벌리면 그냥 욕입니다. 욕이 한 언어와 문화가 된 이 세상입니다. 욕을 찰지게 잘하면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욕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금 화나면 3개까지는 해봤는데요, 그 이상은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혀를 절제시키고 예의에 대한, 인격에 대한, 말의 언어의 순화에 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들 교육하는 줄 압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요즘 어머니들. 우리 때는 진짜 욕 한번 했다가는 어머니한테 맞아 죽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학원에 어떤 애 요 뒤에 태우고 가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엄마가 지한테 욕했다고 엄마를 경찰서에 고발했대요. 지금 학교 그 지금 반 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교육합니까? 교육하면 뭐라 합니까? 고발해버립니다. 고발해버립니다. 고발이 완전히 그냥 요즘에 진리처럼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육을 합니까? 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녀봤지만, 많은 부교육자들을 만났지만은 그 부교육자 중에 여러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교육하는 부교육자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곧 신앙입니다. 인격이 좋은데 신앙이 나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인격이 아니다 싶은 사람은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하나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은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교육하지 않는 이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이 동하게 가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여러분 입술과 이 혀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여러분 이 혀를 다스리는 이 교육을, 말씀을 토대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입술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지체에 무엇을 죽여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남으로 새로운 소망과 가치관을 지니게 된 자가 여러분 어찌 더 세상의 악한 것들, 죄에 속한 생각과 행동들에 얽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뒤에 말한 것처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옷만 새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지식까지 새롭게 입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 두 가지의 지식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오늘 나눈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오늘 다음번에 나눌 말씀에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 중에 12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지식이 쭉 나옵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세상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지체를 억제하는 것은 하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이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됩니다. 저는 아프리카가 그래서 좋습니다. 아프리카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히 짓는 죄들은 거기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또 사람을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도 땅의 지체를 죽이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사람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이 경계란 이 말은 여기 조심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위한 무단한 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첫째, 환경부터.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이 환경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죄 짓지 않고 산에 가서 자연처럼 살면 좋지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죄악덕은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을 끊임없이 경계하지만 결국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정확한 답을 말씀합니다. 땅의 지체를 확실히 죽일 수 있는 방법,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령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을 쫓으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쫓으면 땅의 육신의 이 정욕들을, 땅의 지체, 죽어야 될 지체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은 우리가 보편적이지 않는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부각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은 위에 있습니다. 위의 것을 보라 그랬죠? 고린도서 3장 자본주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한 번, 두 번 지을 죄 한 번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것을 쫓고 살라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만유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령한 것을 쫓으시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그 신령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죽는 그 삶이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대 땅의 지체는 우리의 힘으로 죽일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통해서 땅의 지체를 날마다 죽이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